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6일을 맞아서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주일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어지는 말씀 13절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에게 내려갔더라. 아멘. 예,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굳이 한 가지 제목을 찾는다고 한다면 나봇의 죽음은 개죽음인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 파악을 좀 하고 그리고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합 왕 당시에 그 나라와 그 사회가 심히 악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성읍에 나봇이 속한 성읍의 장로와 귀인들에게 나봇을 죽일 방법을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을 보면서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사회가 얼마나 악으로 치달았는가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켜서 죽음으로 대신 말하고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의로운 자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 관점이 있고요. 또 나봇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심판하시는 또 이 죽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이 사람은요, 참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도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 그것이 왕비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상하궁에 거하면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합이 조상쪽부터 물려받고 있는 그 포도밭을 뺏고자 했다는 그 욕심을 보면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아합의 이러한 요구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얼마나 지금 아합이 나봇에게 요구하는 포도원 이 강탈 사건, 물론 그가 내 밭과 바꿔주겠다, 돈으로 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구실을 붙였지만요. 왜 나봇이 그렇게 왕의 명령이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는 왕의 명령보다, 왕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건 죽음으로써 대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이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당시 고아나 과부나 이런 가련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것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지계표, 땅의 경계선이죠. 그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내 손조에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또 잠언 23장 10절에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니라.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 땅의 본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분배받게 하여서 조상대대로 지계석 경계선을 따라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른 욕심적인 강탈적인 이유로 남의 지계석을 침범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것을 침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해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여서 자기 조상의 지계석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이란 사람은 또 그 아내 이세벨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엄중함, 소중함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이 거절하자 아합은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맞으면 삐지고 침통해져서 침상에서 고개를 돌려 그런 내려오지 않으면서 밥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에세벨이 왜 그러냐고 해서 이제 아합이 자기 사연을 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런 쫄장구 왕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맞으면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는 여자니까 왕의 권력으로 뭐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각 성읍에 그 나봇이 속한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는 거짓 고변을 하게 하고 두 명의 불륜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봇과 그 가문을 멸문지화를 시키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이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저주에 대한,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왜 지금 이 이세벨이 금식이란 말을 왜 썼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저주한 것 때문에 그 성에 저주가 임할 수가 있으니 모두 금식하여 그 저주를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여기도 깔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그 음모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행하고 또 통보해주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 사회로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봇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죠. 이 저주한 자의 하나님을 저주한 자의 그 징벌의 그 표시가 레위기 24장 14절과 민수기 15장 35절 이하에 써 있는데요. 상박을 끌고 나가서 증인들이 두 증인의 그 증인이 받아서 상박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마 바로 왕궁 곁에 이 포도원이 있었다고 한 걸 보니까 나봇은 자기 포도원 곁에서 죽은 것 같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나봇이 죽은 후에 바로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이 나봇의 상속자들조차도 없게 만들려고 멸문지와 가문을 다 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회입니까? 오늘 많은 교훈들을 내포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꼭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의로운 자는 그가 속한 그 사회에서 그의 죽음으로써 그 악한 사회를 고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의로운 죽음으로써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후대에 전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봇은 왕의 요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른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고 왜 그를 악한 자들의 그 승리처럼 그렇게 왜 내버려 두시고 있는가? 이건 정말 참 큰 의문이고 궁금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봇과 같은 비슷한 케이스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도 가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지요. 강한 자가 약자의 것을 강제로 강탈하는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서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왜 이세벨의 악녀 이세벨의 음모대로 이렇게 다 그 악한 자들의 승리처럼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버려두셨는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에는 최초의 의로운 자, 믿음으로 의도함받은 아벨의 순교, 아벨의 죽음의 의미가, 아벨이 흘린 피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그가 가진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히브리 11장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자의 억울한 죽음이 그 악한 시대를 고발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악한 사회에, 그 나라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정말 마음에 깊이 다지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20에 들어와서요, 이 아합과 그의 가물속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아합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요. 그래서 계속 그대로 막 계속 나가요. 그러나 이 아합의 시대를 끝내고 아합을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2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내일로 넘기기로 하고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되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봇의 죽음은 과연 개죽음인가? 아닙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죽었지만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냐는 뜻을 통해서 악한 사회, 악한 시대를 향한 의로운 자의 죽음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은 악한 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가도 또 여기서 연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한 의로운 자의 억울하게 보이는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그가 죽음으로써 의를 말하는 것이 되고 그가 속한 악한 사회와 시대를 고발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봇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자 아합의 개죽음이 되어 그가 이제 곧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가 병거에 흘린 피를 닦을 때 개들이 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자신과 사회가 악으로 치달아서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이런 악한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